오늘은 이제 핍박의 역사, 이제 로마의 특별히 10대 박해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밑그림을 더 그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이죠. 지난주에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스토아 학파 철학가이기도 했었죠. 자신의 어떤 신념과 좀 명철한 그런 지성으로 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서 네, 예. 오늘 여섯 번째로서 septimius 세베루스부터 해서 열 번째 인물까지 오늘 쭉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해의 역사, 이 박해, 핍박의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현재 2022년인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른 어떤 순교사와 어, 기록되어 있는 어떤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는 이제 카톨릭 쪽에서 말하는 순교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어떤 교부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사화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여러 전승들을 모은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전승 모음집으로부터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약간의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와 예, 사실 그 자체와 이 사화에 이게 얼마만큼의 갭이 있는지는 우리가 약간은 좀 판단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로마 제국이 제가 지난주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참 명석한 사람이었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면 꽃봉우리 이제 꽃 피웠던 그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력, 군사력, 여러 영향력에 있어서도 정점을 찍었지만 사실 이 팍스 로마나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이 시기는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를 기점으로 점점 저물어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혼란의 시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혼란이 어느 나라이든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요. 참 요즘 그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를 보면서 가장 힘든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나라들이 지금 뭐 개발도상국들, 그죠? 개발도상국. 동남아를 기점으로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 기점으로 이 음식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이 여러 가지 수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막혀버리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나라의 백성들은 더욱더 살기 어렵고 직장을 잘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맥락에서 보신다면 이 septimius 세베루스가 그 통치하게 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런 혼란스러움을 고스란히 기독교인 역시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종 폭력, 방종, 군사적 쿠데타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그러니까 기독교 10대 박해 중 여섯 번째로 인물로 꼽는 이 septimius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septimius 세베루스가 통치하기 직전에 콤모두스라는 사람이 공동 통치자로 8년을 통치를 같이 합니다. 8년간 공동 통치를 해요. 군사적 쿠데타를 내란을 잠재우느라 이 기간에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그래도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어요. 이 공동 통치를 할 때는. 근데 이렇게
로마의 왕들이 여태껏 보면은 뭔가 로마 제국의 어떤 정통성 수호, 로마 제국 자체의 어떤 그런 이념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지만 군사적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세력들을 지키고 또 자신의 어떤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로 점차 이렇게 변모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그, 그 쿠데타와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사실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세워가야 되니까 내분을 잠재우고 그죠? 내분을 잠재우고 자신들이 왕권을 그 뭔가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 8년의 공동 통치를 끝내고 스스로 이제 세베루스 스스로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내부는 됐으니까요. 이제 외부를 살펴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잠재워야 할 필요가 생겨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이 7강인데 한 8, 9강 즈음에 제가 교리와 이단 파트로 요 채색을 한 번 더 이 시기를 더 그릴 건데요. 그때 나타날 우리 이제 몬타누스 파가 있습니다. 몬타누스. 이 몬타누스는 개인의 어떤 그 성결, 개인의 어떤 정결함과 거룩함을 강조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칭찬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많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자신을 비롯한 두 사제, 여사제라고 하겠습니다. 여사제, 여사제와 함께 자신들이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줬죠. 근데 이 몬타누스파가 굉장히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몬타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를 다스리는 이 집정관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는 거죠. 너무 막 혼란스럽고 혼란을 주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이제 북카르타고 지역, 카르타고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지역의 이런 분쟁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가했는데 기독교인들을 향한 제재를 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고 이 시기에 순교한 사람이 이제 폴리카프로스라고도 하고 폴리캅이라고 우리는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폴리캅의 순교가 이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 네. 그래서 이 교부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잠록이라는 책에서 당시 핍박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매일 눈앞에서 순교를 당했던 분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말뚝에 묶여 찔려 꿰는 형에 처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베루스가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또 알렉산드리아, 로마, 고린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요. 이 시기에 이제 숙사도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의 대표적인 오리게네스 그리고 그의 부친 레오니데스 이런 사람들이 이때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세베루스 시기에 그 많은 순교 사화들이 있는데 펠리티차스와 페르페투아라는 사람의 일대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카르타고 지역에서 죽임을 당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페르페투아 펠리키타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페르페투아는 귀족 출신의 젊은 귀족 가문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 그런 그녀를 예수님의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어, 어, 뭐랄까 유혹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페르페투아의 늙은 아버지도 모셔오고 야 이제 너가 빨리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살려준대. 너의 자녀들을 생각해." 이렇게 얘기도 막 하고 자녀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젊은 귀족 출신의 이 페르페투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내가 지하 감방에 갇혀 있지만 부친의 고통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 내 아이는 감옥에서 잠시 동안 나와 함께 있다가 부친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아이도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나중에 그때는요. 다른 분이 나 대신에 고통을 당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요.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참 전에 2019년도에 순교자 열전이라는 이 선교 역사를 바이블 아카데미를 강의했을 때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젊은 여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큰 결단을 했을까요? 여기도 보면은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간절함보다도 더 큰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콜로세움에서 여기는 이미 펠리키타스가 죽었고 여기 좀 어 이분은 그의 노예, 그의 이제 종신분이었던 이 펠리키타스입니다. 그래서 펠리키타스는 흑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얼굴이 꺼무잡잡한데 이 펠리키타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이긴 했지만 그에게도 선택권은 주어졌거든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서로 입을 맞춘 후에 결국에는 어 죽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또 이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를 또 찾아보시면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둘이 같이 있는 그런 어 사진들이 많고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좀 성인의 반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제 로마의 이제 성상이라고 할까요?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아이콘들 있죠. 그러니까 성화, 예, 성화입니다.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성상은 이제 돌 조각상이죠. 이 성상이나 성화를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양옆에 다 이렇게 어 그 순교자들은 saints라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는 막 그림도 붙여 놓고 이렇게 다 성화를 이렇게 걸어 두죠. 그래서 보면은 그도 그럴 것이 이때에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 순교의 역사들, 핍박의 역사들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순교의 역사들이 워낙 후대의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러한 기반 위에서 지금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좀 많이 나갔죠. 그쵸? 많이 나가서 성화를 숭배하고 성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중세교회사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 역시 많이 다음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그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참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도요. 지금 칼을 검투사가 집행관이 어 이렇게 머뭇머뭇하니까 지금 칼을 스스로 자기 목에 이렇게 가져다 대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던 이 페르페투아 펠리키타스 역시 septimius severus의 시기에
순교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혼란의 로마 제국의 위기 시대인데요. 이제 6대 어떤 기독교 박해 10대 왕 중에 여섯 번째가 septimius severus라고 한다면 7대부터 10대까지는 제가 한번 미리 적어봤습니다. 막시무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이사이에는 왕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로마의 10대 박해 왕들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혼란의 로마 제국의 위기 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요. 이때에도 역시 계속해서 군부 시대였어요. 군부 시대. 계속 혁명, 뭐 혁명이라 해야 될지 쿠데타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쿠데타가 일어나면 암살을 하고 암살을 해서 왕위에 오르고 내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잠식시켜서 자신이 왕이 되면 또 암살당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베루스 아까 septimius 세베루스 이후에 카라굴라라는 사람 그리고 또 헬리오 가발루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되었을 이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을 뭐 대규모로 박해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septimius 세베루스 이 사람이 211년까지 다스렸는데 211년부터 이 가발루스가 222년까지 이 사람들이 약한 통틀어서 둘이 통틀어서 한 1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이때는 특별히 이렇게 박해를 대규모로 칙령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그래도 중요한 어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 한 명의 인물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체칠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체칠리아는 어, 이 보시면 요 막시무스가 235년이에요. 235년인데 이 죄송해요.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헷갈렸는데 알렉산더 세베루스. 네. 이 사람이 222년부터 235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몇 년이죠? 한 25년 정도, 그죠? 25년 정도 되는데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아까 septimius 세베루스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세 명의 인물 때에는 그렇게 뭐 많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을 박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의 시기에 체칠리아의 순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이런 사진들 그리고 특별히 라파엘이라는 유명한 화가를 아실 겁니다. 이 라파엘을 비롯한 많은 화가들의 그림에 악기를 연주하는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체칠리아입니다. 그래서 체칠리아 성당이 있고요. 그 성당 안에 시신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시신이 아직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과장들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넘겨가겠습니다. 이 체칠리아 역시도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 로마 제국 귀족 출신이었는데 부모의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이 체칠리아 역시 기독교인이 자연스럽게 되었고요. 이 여인이 나중에 발레리아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두 사람이 복음 전파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매진을 하다가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성인의 반열로 카톨릭에서는 추앙하기 때문에 체칠리아의 순교사가 많은 과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체칠리아를 처형을 했을 때 처음에는 뜨거운 목욕탕에 온도를 계속 높여서 쪄 죽이게끔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을 그렇게 했는데 뭐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을 치는 참수형으로 연으하는 그런 참수형으로 했는데 3번 집행관이 그녀의 목을 이렇게 쳤지만
그 목이 잘리지 않아 죽지 않아서 나중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었다. 뭐 이렇게 사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그 이탈리아의 트라스 테베레에 있는 성 체칠리아 교회에 그녀의 동상도 이렇게 있다고 하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어, 성인이라는 성인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확산세였어요. 예, 이 기독교가 계속 확산세가 되어진 거죠.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를 또 암살하고 올라간 왕의 자리를 차지한 막시무스. 막시무스는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 중 7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이 막시무스인데요. 다시 기독교의 잔인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막시무스 시대인 이 235년부터 또 285년까지 235년부터 285년까지 약 22명의 황제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이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시무스는 특별히 뭐 이것도 좀 사가들마다 조금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게 확실한 건지는 우리가 좀 나중에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막시무스가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느냐,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였다. 네, 아니다. 평신도도 그때 많이 순교를 당했다. 뭐 이렇게 두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는 지도자들을 위주로 많이 처형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삼아서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로마의 감독이었던 히폴리투스 적대 감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로마 카톨릭은 이제 적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폴리투스와 폰티아누스 이 폰티아누스가 이때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을 별로 이렇게 몇 개는 좀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 그 개신교의 진영에서 봤을 때 히폴리투스는 이 이레나리우스라고도 하는 이 이레니우스를 잇는 탁월한 변증가였습니다. 변증가. 이단에 대해서 또 교회 안의 여러 부패와 변질에 관해서 여러 변증들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과 이제 10년밖에 로마 주교의 어떤 그런 이 폰티아누스와 이렇게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서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히폴리투스가 이 시기에 막시무스 시기에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사에 의하면 지금 여기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그 성난 말에 의해서 서로 이제 끌려가게 해서 사지가 찢어져 죽게 되는 어, 그런 아주 좀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폴리투스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들이 내 몸을 찢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또 이때 막시무스는 사람들을 단체로 묶어서 이렇게 경기장을 끌고 나와서 뭐 50명, 60명씩 묶어가지고요. 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참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인데 이 8번째 왕은 음, 이제 데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키우스를 보시면 249년이고 막시무스는 238년이죠. 자, 그러면 이 안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시무스 다음에 이 막시무스 다음에 뒤를 이었던 왕이 고르 이거 고르디아누스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필립 아이고 필립후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약 10년, 뭐 11년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잠시의 또 잠잠한 시기였죠. 예, 핍박이 아닌 잠잠한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 필리푸스라는 사람은요, 아랍인 출신이었습니다. 아랍인. 예. 아랍인 출신이었는데 이 아랍인 출신의 필리푸스는 일설에 의하면 기독교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예. 참 사가의 이 증언들이기 때문에 좀 과장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견해들이 전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필리포스 다음에 이 데키우스가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 데키우스는 이 기독교를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독특한 게 이 사람도 역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다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왕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암살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하게 과거의 로마의 그 재건을 꿈꿨던,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정신을 다시 세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서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제국 전역에 이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가할 때 특징이 또 있습니다. 참 이 핍박도요,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핍박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계속 되다 보면 이 핍박의 방식도 그 점점 다양해지고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예, 이때가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을 참수시키고 죽이고 공포 정치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릴 거라고 여태껏 생각해 왔지만 어떻습니까? 더 그러면 그럴수록 순교자의 이야기들은 더욱 전해지고 증인들의 이야기들, 예수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은 더욱더 전역을 강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키우스의 핍박의 방식은 사람을 바로 곧바로 참수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배교자를 만드는 데 있었어요. 네, 배교자. 그래서 이 배교자를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제국 전역에 일단은 칙령을 내립니다. 어, 이 로마의 신전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신들에게 그 설득을 당하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면 이 증명서를 줬어요. 증명서.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증명을 받은 자들, 이게 이 증명을 받은 자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증명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또 배교자들이 있겠죠. 그죠? 네. 이 배교자들을 표현하는 배교자. 그래서 이 배교자라는 단어가 요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화두가 됩니다. 네. 데키우스의 이러한 방식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배교자들을 어떻게 다시 치리를 할까? 교회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러한 어떤 그 굉장히 큰 혼란을 줬던, 굉장히 좀 똑똑했던 거죠. 똑똑한 사람이 이 바로 데키우스였습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프리아누스는 나중에 발레리아누스 시기에 순교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 당시 데키우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키프리아누스 감독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숱한 고문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영혼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육체와 영혼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며, 예, 계속 고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이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피 흘리는 데까지 가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키프리아누스요, 우리 대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매일 힘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결코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신갑주로 무정한 충직한 군인들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데키우스는 이러한 로마의 옛 신들의 복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복권은 로마의 종교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들 숭배를 위해, 신들 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 숭배를 위해서 급증하는 기독교인들을 순교의 방식이 아니라 회유와 여러 배교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배교자들이 많아지면 자체적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어떻겠습니까? 네, 굉장히 힘이 빠지는 거죠. 예, 굉장히 힘이 빠지고 막 주위에서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 들어오면,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신앙을 거부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네, 데키우스에 이어서 또 우리가 이제 10대 박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 갈루스라는 인물이 또 왕이 되고요. 어, 한번 적어볼게요. 갈루스는 251년부터 253년까지 통치를 하는 왕입니다. 2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 이 3세기, 이미 3세기 무렵부터 뭐 로마 안에서도 계속 왕이 세워졌다가 사라졌다, 왕이 세워졌다 사라졌다 하니까 세계 정세를 보아도 점점 그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뭐 로마가 큰 통치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는 분명했지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남하하는 고트족들이 약탈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 3세기부터 등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 나중에도 이 고트족 때문에 이제 로마가 멸망을 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미 말이 아니었어요. 3세기 이쯤 됐을 때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흑사병, 이 패스트라고 불리는 이 흑사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강타한 중세 유럽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그 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초대의 이 그 역사 문헌을 보면 흑사병이 이미 이때 발발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과 같은 여러 전염병들, 가뭄, 기근으로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루스의 재위 시기 때 여전히 또 이때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어가게 됩니다. 순교는 계속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53년, 네, 253년에 발레리우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왕은 집권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대했어요. 그런데 257년에 갑자기 그는 노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재산 몰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 금지, 모임 금지,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계속 개종을 많이 하고 확산세가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발레리우스 역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때 순교했던 인물이 로마의 식스투스 2세 그리고 라우렌티우스. 아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우렌티우스는 또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름이 다르게 불릴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이제 ST가 붙어요. 세인트라고 불리고 성자로 이렇게 불립니다. 이 두 인물은 같이 보는 게 좋고요. 이 시기에 또 죽었던 순교했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키프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사를 제가 8주 9주 차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나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그 순교를 당할 때 키프리아누스는 되게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물정에 신물이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어, 책에서 약 40세였던 것 같아요. 40대에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난 후에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게 되면서 10년 정도밖에 그 저기를 못했거든요. 교회 지도자 역할을 못했는데 이 사람 죽은 것도 순교의 이 이야기도 보면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다른 여느 뭐 순교 사화의 이야기와는 좀 달리 이 사람은 그냥 순교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형대에 올라갔을 때에도 같이 순교를 당했던 장로들이 있었는데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장로들에게 자신의 손을 좀 잡아달라. 결박을 좀 직접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결박을 했을 때 사형 집행관이 조금 손을 막 덜덜 떨면서 죽이기를 좀 꺼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집행관에게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금화를 건네주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하게 죽었어요. 네, 그렇게 죽고 나중에 시신 수습을 나중에 했다고 알려져 있죠. 라우렌티우스와 식스투스 2세는 식스투스 2세는 로마의 그 감독이었고요. 라우렌티우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 네,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 이때 발레리우스가 워낙 이 칙령을 내려서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카타콤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발각이 돼서 먼저 이 식스투스 2세가 잡혀서 죽게 되었고 순교한 이후에 라우렌티우스를 이 로마의 총독이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이때만 해도 이제 교회가 특별히 로마는 교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직이 컸기 때문에 이 라우렌티우스에게 교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교회 재산 숨겨놓은 거 다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3일 동안 내가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로마 재산을 교회의 재산을 싹 다 가져와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런데 이 라우렌티우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3일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다 나눠줬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총독이 이 라우렌티우스를 죽이는데 라우렌티우스를 죽일 때 뜨거운 석쇠에 이렇게 구워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이제 사화다 보니까 이것도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그 사화에 따르면 라우렌티우스가 이제 자신이 몸이 구워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이 다 익었으니까 다른 쪽으로 나를 구워 드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얼마만큼의 가미가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 핍박이 가해지는 이 시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우렌티우스 성당도 있고요. 또 라우렌티우스 동상도 있고 라우렌티우스 축일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도
이를테면 초대교회 스데반격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이번에 좀 더 깊게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큰 성인으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발레리우스 이후 이 왕이 이제 9번째 기독교 10대 박해 중에 9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발레리우스 이후에 또 여러 명의 왕들이 올라갔다가 암살로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갈리에오누스, 아우렐리아누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275년부터 284년까지 통치했던 6명의 이름 모를 왕들, 그리고 또 284년, 285년에 카르스와 루멜리아누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260년이죠. 260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통치를 시작할 무렵인 284년까지 약 한 25년 정도. 25년 정도는 또 한번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개중에는 여기 사이에 있었던 왕 중에도 박해령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렐리아누스 시기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독교 사가마다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때의 시기, 25년의 시기를 평화로운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의 강의도 이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의 10대 박해의 시작을 네로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마지막 이 기독교 박해 끝자락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박해한 그 박해의 어떤 정도가 그 어느 로마의 왕보다 강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임팩트 있게 기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마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네로의 악마적 잔인함, 도미티아누스의 질투적인 분노, 아우렐리우스의 냉정한 형, 발레리아누스의 교묘한 계략.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예, 교묘한 계략도 저마다 몹시 견디기 힘든 박해였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과 십자가의 세계의 희망의 상징으로 우뚝 서는 나를 앞두고 최후에 집중적으로 가해진 박해와 이 박해와 비교하면 그 빛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큰 박해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폭풍우가 올 때, 폭풍우가 올 때 잔잔하다고들 하죠. 파도가 없고 굉장히 잔잔하고 너무나 평화롭죠. 근데 그 평화는 폭풍우의 어떤 아, 단초, 그 시작을 알리는 어떤 사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이 25년간의 그 평화가 무색할 정도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굉장한 압박과 핍박을 저지르게 됩니다. 25년 동안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때 다시 한번 기독교는 여전히 사람들이 뭐 그 카타콤에서 나와서 그렇게 숨어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런 외형적인 증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숫자의 증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박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감독이 무엇이고 또 집사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규모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강의로 안 다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이 3, 4세기 때는 이미 이런 제도 자체가 너무나 잘 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잠잠한 시기를 가리켜서 이 발레리아누스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사이의 이 잠잠한 시기를 한 사가 필립 샤프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어,
하나님께서 아마도 너무나 화려한 외형 속에 갇혀 있는, 점점 이렇게 제도화되고 뭔가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권징이 점점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느 느슨. 요즘 한글이 잘 안 써집니다. 자꾸 쓰면서 같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나. 건징이 느슨해지고 분쟁과 음모와 이런 분당이 증가했다. 그리고 세속 정신이 너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이런 박해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필립 샤프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사가로서.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요 도시들의 웅장하고도 화려한 예배당들이 건립되었으며 성례 집례를 위한 책들과 금은 그릇이 내부에 채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똑같은 비율로 교회의 건징이 느슨해졌고 분쟁과 음모와 분당이 증가했으며 세속 정신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 당시를 묘사하고 판단을 합니다. 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 평화로운 시기를 깨부시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제는 핍박이 없는 시대가 온 건가라는 어떤 그런 느슨함을 다시 한번 조여오게 됩니다. 어, 그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한 달 동안 사람을 칙령을 내려 죽인 숫자가 17,000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요. 한 달 동안 17,000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을 죽였던 악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살았던, 우리가 종종 전에 인용했던 유세비우스죠. 이 교회사가입니다. 교회사가. 그리고 비교적 어, 사 에, 3, 4세기라고 하겠습니다. 3, 4세기 때 이른 시기에 그 앞선 그 교회사를 알려준 중요한,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유세비우스가 그 자기 자신의 살았던 당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냐면,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729년 디르투루스 달, 로마인에게는 3월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힘들었던 달로 기억하고 있죠. 그때 황제 칙령이 로마 제국 구석까지 내려지고 인쇄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칙령은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성경책을 모두 불태우라는 내용입니다. 예, 성경책을 불태우래요, 그죠? 중략을 하고, 이러한 칙령은 정말 처음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노예 신분의 자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자수성가한 캐릭터죠. 왕이 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핍박자로 이해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굉장히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독특한 그 정치 제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화정 기억나시죠? 공화정, 원로 제도. 예, 그래서 분할 정책을 다스려서 이렇게 이렇게 영토마다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식을 했지만, 황제들 자칭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가문 중심으로 이렇게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 게 이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화정의 그 개념을 좀 탁월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화제를 완전히 복권시켜서 자신이 황제이지만 로마를 비롯한 로마의 전 영역을 군주를 세웁니다. 네 명의 군주. 네 명의 군주를 세워서 분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분할 통치를 하게 되면서 로마뿐만 아니라 아이고,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 지역이 훗날 강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게끔 하죠. 네. 그래서 수도적인 싸움이 되고 뭐 중세교회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로마의 교황청의 그 세력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세력들 간의 뭐 충돌 이런 것들이 아예 이 사람의 영향이 없다라고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는데 이 사람도 보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핍박자가는 아니었어요. 이미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딸 그리고 이 딸 프리스카 그리고 또 이 그녀의 아내 발레리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 딸도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아내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그 로마궁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정치가 였던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렇게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20년 동안은 그래서 어, 그렇게 다스리다가 이 나중에 됐을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번성이 자꾸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마치 그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에서 어,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번성함을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위협이 될 게 없는데 그 자체만을 위협으로 여겨서 핍박을 했던 것처럼 사가에 따르면 이 락탄티우스라는 사가에 따르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뒤에서 이러한 그 위협성을 느끼게끔 했던 사람이 이 네 명의 군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레리우스 사위입니다.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사주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요. 어떤 설득을 시키냐면 좀 칙령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핍박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승인 좀 해달라. 네, 이 이야기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3년 결국에는 303년부터 이 사람 보시면 이제 305년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은 정말 평화롭게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잘 했는데 사람이 참 한번 눈이 돌아가면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도 이제 인간관계를 다루다 보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나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눈이 돌아가면 그리고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좀 나이가 이때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노년의 시기에 있어서는 판단이 좀 흐려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3년에 칙령을 내리는데 이때 칙령을 한 번도 아니고 총 네 번을 내려요. 나중엔 다섯 번인데 304년까지 이 칙령 자체가 다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칙령들입니다. 1년 사이에 그 왕의 칙령이 이렇게 내리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때도 역시 그 대중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니코메디아 니코메디아라는 그 로마가 갖고 있었던 궁전이 있었는데 이 궁전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잠재울 어떤 다른 여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였기도 했고 또 하나 이유는 첫 번째 칙령이 내려졌을 때는 바로 사형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로마의 어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칙령을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로마의 어떤 그 어, 고위직이라고 할까요? 고위직?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이런 게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그 칙령을 찢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아마 큰 어떤 좀 자신의 어떤 그 체제를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로 보였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조용히 시킬 어떤 시선을 돌릴 어떤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칙령이 내려진 이후로 정말 이런 칙령은 정말 처음 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의 어떤 그런 순교와는 급이 다른 전역, 로마 전역에 펼쳐지는 그러한 수준으로, 그러한 강도로 아, 이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교회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스페인 지역 또 영국 브리트니아 지역의 그 지역에도 순교의 이야기들이 이 시기의 순교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또 피렌체 팔라티나 갤러리 같은 데 가면 화살에 박혀 순교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세바스티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바스티아누스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왕의 경비 대장이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호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때마다 자신의 그 신앙심으로 너무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핍박당할 때 몰래 신자들을 도우고 숨겨주고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독일의 독일은 아니고 저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살려주었던 신들러 리스트, 그죠? 신들러랑 비슷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고발을 결국에는 당하게 됐고요. 이 세바스티아누스는 왕의 명령으로 나무 기둥이나 이런 데 묶여가지고 그 화살을 맞아서 죽이게끔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수십 발을 쐈으니까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아내가 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다시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됐는데 세바스티아누스가 그렇게 숨어서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자주 다니던 길을 가서 일부러 가서 경고를 해주려고 아니 더 이상 기독교인이 이렇게 못 살게 구면 정말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 외치기 위해서 자주 다니는 길목에 가서 결국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만나게 되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살아있는 이 세바스티아누스를 보고 굉장히 놀랬다가 또 화가 나서 병사를 시켜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 역시 카타콤에 안치되었고 이 사람도 순교자의 반열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추앙을 하죠. 그의 이름을 딴 성당도 지금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알바누스와 암피발루스라는 사람의 그 순교 사화를 기록한 이 뭐 성화라고 불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랑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순교 사화입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국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알바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바누스. 이 알바누스라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암피발루스라는 도망치는 그 사람, 기독교인 사제를 숨겨주게 됩니다. 숨겨주게 되면서 피신을 돕게 되면서 그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기도하고 보이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완전히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알바누스가 기독교인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순교 사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알바누스가 기도를 하니까 재판 중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이 언덕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언덕에 강의 물이 그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강의 물이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한 집행관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자신도 그냥 함께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는 결국에는
어,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어, 법령을 세우게 되면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 가족의 비극이잖아요. 그죠? 가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신이 여태껏 쌓아왔던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방식들 그리고 그런 탁월한 어떤 공화정의 어떤 그런 제도들을 다시 복권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기초를 튼튼하게 했던 것들을 다 한 번에 일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305년 그러니까 칙령이 내린 지 303년에서 바로 불과 2년이 안 돼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박해의 공모자로 알려져 있던 갈레리우스 기억나시죠? 갈레리우스 역시 무서운 병에 걸려서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11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과 함께 니코메디아에서 관용령을 선포합니다. 음. 니코메디아 궁전에서 화제가 진압을 위해서 무마시키려 했던 일들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반성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관용령, 이 관용령은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않는다. 집회해도 된다. 예배 드려도 된다. 그리고 당신들도 되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스크립트에는 안 적었는데 어, 당신들이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당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만큼 역시 죽음 앞에 가니까 권력자들도 역시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때 관용령을 함께 내렸던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여러 권력을 하나로 통치하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고 왕이 되죠. 왕이 되고 최초의 기독교 왕이 되고 교회 끝까지 우호적이었던 인물로 등장하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 핍박의 시대를 머물고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기에 또 공면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은 septimius 세베로스에 이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정리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늘은 좀 유독 더 그랬는데 그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교 자체를 나중에는 막 순교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들 막 순교가 가장 고귀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가고 또 성상이나 성화를 숭배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미쳐 있던 정말 복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핍박의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교회는 어, 잠시라도 좀 편안해지면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느슨해지고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부분들이 자꾸 침투하려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긴박한 순간 그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때에는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차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 교회에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교훈을 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오늘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또 그 교구 온유교구에 또 목장 모임이 있어서 제가 30분까지 또 신방을 가야 돼서 오늘 뭐 이야기하시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들은 제가 그 단톡방이나 개인
카톡으로 받으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사 두 번째 이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를 했던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함, 그리고 또 이 신앙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박해도 점점 고단수가 되어져 가고 사람들을 정말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고문과 그런 자행함으로 어,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교회가 얼마만큼 핍박 가운데 세워져 갔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 정말 바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땅의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여러 세속적인 것들에 저항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온전히 지켜가도록 우리를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게 하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많은 그런 유혹들 속에서도 오늘도 성도의 신앙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